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기쁨의 삶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또한 격려에 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의 기쁨의 삶이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는 말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우리가 받은 선물로서 이 구원, 즉 우리가 받은 이 삶을 구원 안에서 완성시켜 나아가라는 그 복된 권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하시며 소원을 두고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여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처음에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한다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아무리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착한 일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고 구원에 합당한 그 공로를 쌓을 수도 없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의 상호 합의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끝이 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곧 그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로부터 그 삶이 곧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으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이 곧 이 거듭난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것으로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바울이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로 옷 입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김을 받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 죄인이었던 자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여지고 순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져 가는 그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날, 곧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진 그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주를 뵙게 될 것이기에 바울은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권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되 사랑 안에서 수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애쓰며 힘쓰며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마음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데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러한 마음 가운데 소원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월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리고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낭비하며 주어진 삶을 그저 흥청망청 살아가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지금 돌이킴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됨으로써 그와 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사랑 가운데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흔들어 깨우셨으며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낮아지셨고 겸손하신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계속되어지는 진행,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진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 그것이 곧 진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갈망, 사랑의 마음,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 생각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은혜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또한 설득하시고 호소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 사랑의 갈망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기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고 그것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더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제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자원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저주받은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사랑과 은혜로서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이뤄가시며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로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없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위하여서 그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복된 진리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사랑과 선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의지 또한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행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행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곧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구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을 이뤄가기 위하여 아무런 원망이나 시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되는가? 그에 대한 증언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심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중에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부르시고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었던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들이 자신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일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시금 죄의 종노릇했던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시절, 곧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원히 복된 안식처,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이나 그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을 그때에, 먹을 만한 음식이 없을 때 피하고 싶은 원수와 마주대하게 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증을, 그 신뢰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처지에 당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그 성도들의 삶이, 그 백성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으로부터 원망과 시비가 솟구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시든 그가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확히 이 사랑과 반대되어지는 말입니다. 곧 그 사랑에 의심을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곧 이 원망과 시비만큼 우리의 성도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의 최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 결국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즉 이 원망과 시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이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증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 그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흠없이 우리가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룩하고 또한 순전한 삶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곧 우리가 빛들로 나타남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밝혀지는 그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밝혀지는 일, 곧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는 일, 그것도 마땅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소금이 이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지는 일, 이것이 곧 선한 행실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올려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도록, 그리고 소금이 완전히 녹아 없어진과 같이 끝까지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인내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안에서 원망과 시비하는 일이 사라지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복된 성도의 사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서로가 함께 행해 나아가야 하는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우리에게 또한 증거되어지기 위하여서 소금이 음식에 온전히 녹아들어 그 맛을 냄과 같이 그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또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거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아멘.